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18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진인사, 사람이 할 일을 진정으로 다 하는 것, 그리고 나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대천명, 하나님 그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독일 속담에도 생각은 사람이 하고 또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생각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의 성취, 인도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뜻을 세우고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들이 다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처럼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들이 바람을 잡으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이 안 되었단 말이 아니고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심어주신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이 환경에 놓아주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에요. 먼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 내가 이렇게 할 것인지, 매니저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침에는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고 물질은 이렇게 쓰고, 그런 인생의 플랜을 10대 60대 그렇게 70대 하면서 각각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 응답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잘 경영을 해야 돼요. 그 인생을 잘 경영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봤을 때는 반드시 옳은 길 같아요. 이것이 필경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은데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은 따로 계시단 말이에요. 나는 바르게 생각했는데 달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내 생각은 분명히 이런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결과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지혜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잠언 16장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내 중심이 올바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혹시 알고 지은 죄, 잘못 그냥 알지 못하고 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도록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런 말과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내가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우리 주님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게으르지 말고 하라고 그래요. 믿음의 길은 결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일을 하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히려 열심으로 손을 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맡기기 때문에 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목적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이에요. 방향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되죠.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중심을 살피시는데 우리에게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지도 않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루리라. 그 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소출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기쁨이 좋은지, 다 해도 날씨도 비도 다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여 주신 것인데 소출이 많아서 내가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도 따로 짓고 새로 짓고 이제 내 영혼아 한번 즐겨보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너의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치 앞을 못 보면서 자기의 계획을, 창고를 세우고 인생을 준비하고 즐길 것을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경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6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교만하지 않냐고 해야 될 것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 사랑함이죠. 헤세드, 충성된 사랑이에요. 하지 않아도 돼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 또 이렇게 사랑하는 충성된, 하지 않아도 욕을 먹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사랑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떠나가게 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의 일 주님께 맡겨있기 때문에, 내일 일 주님에게 맡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를 행하면서 겸손해야 돼. 내가 이 일은 하지만, 공부는 하지만 그 일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전도서 잠언 전체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16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소망이 생겨요. 아무리 낙심돼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죽음의 문 앞에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다.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장래를 준비하면서 소망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걸음이 주님과 함께 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 주님이 원하신 길로.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어요. 사망의 골짜기 같은 어둠의 일 같고 고통의 길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아요. 좁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33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여러분이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작되고 마치게 된 것.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태어날 때도 내 의지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도 내 마음, 시간, 내가 원하는 조건 다 갖춰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길로 인도하지만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르면 사람들, 원수들의 관계도 주님께서 하나로 되게 하신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이 내가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세요. 너 나 사랑한다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한 저 형제 자매를 네가 미워하면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용서할 것은 용서하게 만들고, 내가 또 내가 잘했어도 네가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용납하고 먼저 손을 벌리고,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매일 동구 밖에 가가지고 기다리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쓸고 찾고 하는 것처럼 오늘 사랑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먼저 섬김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원수도 자식도 또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기본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힘쓰면 주님이 그 길을 화목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은 공평의 길, 진리의 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의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반대가 되는 것, 화목의 반대가 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잘남이죠. 모이면 자기 자랑하고, 모이면 자기 높이고, 내가 과거에는 아니면 내가 지금은 가진 것들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려고 하면 하나 될 수 없고 화목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야 화목할 수 있다.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은 삶의 지혜예요. 언제든지 이 교만이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교만이란 것이 남아 있어요. 좀 어려울 때는 납작 엎드리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일어나서 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우리는 관 속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항상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한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교만한 것이에요.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 죽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올라 나오는 것이 우리 죄성의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이 더 좋은 일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야 될 곳, 서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는가? 낮아지지 않으면 화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아무리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어린아이라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서, 조언을 하더라도 사랑해서 하는 그런 위로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 한마디 하면 우리 말이 어려운 것이 그거잖아요. 말은 분명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얼굴 표정, 말하는 태도, 말의 톤,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요. 왜? 우리는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다도 거칠어로 하는 것인지 진정을 담았는지 어떤지 그런 것들이 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나는 좋게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나의 모습, 내 눈동자, 그 모든 것들을, 얼굴의 색깔,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말처럼 쉬운 것도 없어요. 그렇죠? 말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말의 진정한 의미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그런 파수꾼을 세우고 하는 것, 계속적으로 잠언의 삶의 지혜에서 말을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요. 말썽꾼은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의 일들을 좋아하고 헐뜯으면서 친구의 그런 허물들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허물을 되뇌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나르는 사람이에요. 27절 보니까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친한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친하면 다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말은 내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욕을 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이 친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욕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축복의 말의 씨앗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경영하는 것, 내 마음에 화목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화목을 경영하는 것,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경영하는 것,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공유롭게 하라. 32절 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머리만 하얗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백발은 장수한다, 그런 말이죠. 나이가 들었다는 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길어지는 것, 영화의 면류관인데 그것이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길, 그리스도의 길이 공의로운 길이죠. 믿음의 길이죠. 그 길에서 얻는 것이 생명이 가치가 있다라고 했어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이 공의로운 길이 아니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경영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큰 성, 도시를 얻는 것보다, 왕이 되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최종 판결을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말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화목케 하는 이 부탁하신 말씀과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많은 의의 열매들, 많은 주의 은혜들을 나누는 마음이 주님에게 합한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함 받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까지도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입술을 정하여 주시되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